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25절 31절 말씀, 25절 먼저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 32장 31절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아서 거기서 이제 절개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구가 되고, 이 불구가 된 상태에서 불구가 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피성이라 그랬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피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서, 도피성이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죄인이 도망가는 장소라고 했어요. 근데 도망가면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도망가서 불구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불구를 만드는 장소다. 한마디로 우리를 이제 채찍질하고 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냥 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무는 자, 발뒤꿈치를 드는 그 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니까 야곱을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야곱을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다리가 절개되었더라. 이제 다 그 일이 끝나니까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빛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빛 아래서 자신을 깨뜨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장소, 그게 도피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그럴 때 도피성이 어떤 곳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도피성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죄인이 도망가서 그냥 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잘 설명하느라고 여러분에게 해준 거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해 주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이 죄인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는 장소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나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그때서 나오는 장소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가는 장소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한 장소라면 그 장소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덤이 도피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면 도피하는 거죠. 그죠? 죽으면 도피하는 거잖아요. 다 죽는 곳으로 들어가면 도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쳤는데, 열심히 도망쳤는데 가보니까 거기 죽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게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시켜서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주려고 한다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완전히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없애버리는 곳, 이곳이 도피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가 도피성이라고요? 노아 방주가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를 이제 그쪽에다가 집어넣고 강에다 띄웠잖아요. 모세도 거기 그 노아 방주를 타고서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떠 있는 거, 뭔가 떠 있을 수 있는 거, 이 세상하고 좀 다른 곳.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기에 브니엘에 갈 때 야곱이 여기서 홀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홀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땅 아래, 바다 아래, 물 아래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 위에 떠 있는 사람,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에 떠 있는 그곳,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소알 땅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 롯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롯이라는 사람을 소알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곳. 그게 이제 다른 멸망하는 장소와 구분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 방주. 그리고 무덤과 같은 교회, 도피성. 여기 야고보로 말하면 브니엘, 이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쨌든 만나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축복하는 장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축복하는 장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곳.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어내는 장소. 사람을 구원내는 장소예요. 노아의 방주를 도피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뭐 거기서 구워지나?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거기가 어때요? 깜깜한 뭐가 있어요? 깜깜한 뭐 같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거 깜깜한 뭐 같아? 무덤과 같죠? 깜깜한 무덤과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노아 방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게만 여겨지잖아요. 그죠? 좋게만 여겨지는데 알고 보면 사실 그 문 열고 노아 방주 들어가면 완전 감옥이에요. 감옥이고 거긴 깜깜한 장소고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비가 밖에 다 그쳤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피성이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너는 거기에 그게 천국이니까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우리를 집어넣냐?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브니엘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야곱을 집어넣고 거기서 허벅다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빼낼 때는 이스라엘로 빼낸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갈대상자 그 안에 그대로 누워서 아기가 그냥 모세의 갈대상자에서 어머니가 배를 이렇게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아기 넣고서 띄워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못 나와봐. 그냥 계속 떠내려가요, 이 아기가. 그리고 상자에서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요. 나와야 되는 거야. 누가 건졌어요?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서 아유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피성과 같은 것인데 자기를 살려주는 보호하는 도피성인데 그게 그 모세에게는 그 갈대상자가 무덤이라는 얘기죠. 노아에게는 그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인데 잘 들어요. 도피성인데 그게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죠? 3일 동안 3일길이에요. 그래서 3일길을 지나서 부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도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있다가 완전히 거기서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무덤이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빼내는 거,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무덤과 같은 그 도피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때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어요. 누가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갈대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셔서 밑에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꺼내기 위해서.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우는데 야곱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야곱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막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해야 되겠다. 너 이스라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너 해야 되겠다. 야곱이 싸우다가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어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 올 때부터 이스라엘 이름 주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여튼 축복해달라고 막 싸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축복해주죠. 기도 안 해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너 기도해. 너 기도해. 너 기도하면 내가 이스라엘 줄게. 원래 이스라엘 주려고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원래 축복을 가지고 왔다고. 가지고 왔으니까 싸우지. 거기서 뭐하러 그것도 안 가져온 싸우겠어요? 이스라엘 축복해 주려고 일단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간절하냐 이거야. 그 축복을 간절하게 바라느냐 이거야. 내가 줄 그 축복을 네가 간절하게 바라느냐 이거죠. 밭에 있는 보화가 여러분 돌멩이같이 보석을 숨겨놨는데 그 보석은 귀한데 돌멩이 하나 숨겨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밭에 보화가 발견되면 뭐 하겠냐고. 그냥 다 돌멩이처럼 생각하는데 뭐 금보기를 돌처럼 봐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덩어리가 숨겨있는데 그걸 갖다가 걔는 돌멩이네 뭐 이렇게 던져버릴 그런 사람에게는 그 금덩어리라고 보화를 발견하도록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간절히 그 금덩어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막 손으로라도 그걸 파서 금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줄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셔요. 어차피 주실 건데 어차피 주려고 작정하고 야곱에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보자 이거야. 너의 기도를 보자 이거야. 너의 간절함을 보자 이거야.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고 얘기해놓고 이삭 바치는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삭 바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내려올 거다라는 것까지 약속을 다 해줘요. 근데 그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삭 드리는 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삭 드릴 때까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아멘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고 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자기 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심각하게 또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자기 게 안 돼요. 이 말씀들이. 아멘 할 때 그냥 아무 말씀이나 아멘 하라고 안 했죠. 아무 말씀이나 아멘 하면 안 되고 진짜 진리의 말씀, 아 그런 거였구나, 그때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면 자기 거 된다고요. 그게 다른 거로 자기 말씀이 자기 거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기 거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목자가 되시려니까 뭘로 목자가 되냐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와가지고 난 너 목자할게 이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아멘 할 때 오신다고요. 그때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멘 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면 마지막에 딱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정합니다 라고 이걸 딱 도장을 찍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점을 찍는 거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다고요.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이고 아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멘 할 때 그 하나님, 마지막에 그 하나님, 결론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정하신 그 하나님, 그 아멘을 내게 주십시오. 그 아멘을. 그래서 그 아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축복을 해주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나를 완전히 무덤에 집어넣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장소.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얘기죠. 그걸 도피성이라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이 6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6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게데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이 나오고요. 헤브론, 이게 이제 도피성 3개. 그 다음에 8절에 베셀, 그리고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요, 카데시라는 곳입니다. 카데시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단어예요. 카데시, 거룩한 곳. 이건 카다시에서 왔는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다, 구별하다, 봉헌드리다, 깨끗게 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이름이 뭘로 이루어졌고 도피성을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걸 쉐켐이라는 단어인데, 이 쉐켐이라는 단어는 산마루예요. 산마루,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 같은 그 산마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쉐켐이라는 단어가 또 어깨라는 단어가 있어요. 짐을 올려놓는 거, 등, 어깨, 목, 이래서 짐을 지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짐을 진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짐을 지고 있는 거, 이걸 어깨라고 그럽니다. 어깨,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을. 그래서 법궤를 다 뭘로 이렇게 매요? 어깨로 매요. 법궤를 어깨로 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쉐켐입니다. 쉐켐. 헤브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건, 헤브론은 교제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교제의 장소.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이게 헤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헤베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단체, 무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하바르에서 왔는데, 이 하바르라고 하는 건 결합한다, 연합한다, 연결한다, 동맹을 한다, 쌓아 올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쌓아 올리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론이에요. 예배, 그러면 헤브론. 그러면 헤브론이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럼 교제가 뭐라고요? 동맹을 맺고 결합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죠. 에이레네. 이것이 구약에서는 샬롬이 되는 거고요. 샬롬 아시죠? 평화. 그 평화라는 샬롬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뭐라고요? 결합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합쳐진다. 동맹을 맺는다.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예배라는 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걸 예배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돼요? 금방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에게 금방 가르쳐 줬었던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게 예배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아멘 해서 하나 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아멘,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하나 되는 거, 결합된 거, 이거를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아멘 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뭘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배, 아멘이 들어간 예배. 예배가 아멘이고 아멘이 예배예요. 그래서 아멘이 사라진 성도들,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아멘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이게 아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을 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멘을 하게 돼 있고, 아멘 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통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 보시고 하나가 되자. 자기가 하나님 나 당신과 하나 되고 싶어요, 아멘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해서 들어오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아멘하고 아멘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와닿아요. 아멘 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었구나, 아멘.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은혜 받는다. 이러면 그것으로 하나가 되고, 이것이면 예배가 성립된 것이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장소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베셀르라는 단어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지점. 접근할 수 없는 지점이 어디 있어요? 구별된 지점이죠, 그죠? 베셀르에서 나온 이 엄격히 잘라 금을 만들어 방어를 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베셀르라는 단어가 바짜르에서 나왔는데, 이게 잘라낸다, 요새화시켜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든다. 강한 벽으로 쌓아놓고 막아놓고 높거나 요새화되어서 접근할 수가 없도록 완전히 큰 성으로 만들어져서 아무도 못 올라가게 만드는 곳을 바짜르, 베체르, 베셀이라고 하는 장소, 도피성의 장소가 베셀입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갈에드라는 단어인데 증거의 무더기예요. 증거의 무더기. 갈이라고 하는 단어, 굴려진, 물샘, 파도, 가랄에서 나온 건데, 굴르다, 굴러가다, 흘러내려오다,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드라는 증언, 증거, 이 우드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두 배로 하다,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증언하다, 바로 세운다라는 증인이 있으니까, 증거를 하니까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길르앗. 근데 이게 라모트인데요. 이게 높은 곳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쭉 읽으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모트라는 것은 높은 곳들, 라마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높은 곳입니다. 라암, 일어나다, 들려지다라는 장소예요. 그 말이에요. 바산 골란인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로맘, 높임, 찬양하다, 라맘에서 나온 일어나다, 높이다, 들어올리다. 이 바산 골란 그럴 때 고란인데요. 이 고란이라는 것은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희한하죠? 도피성인데 도피성의 성 이름을 고란, 포로라는 단어, 고라에서 나온 건데요. 포로들 잡아가서 옮겼다라는 단어예요. 도피성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가라에서 나온다는데,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발가벗기다, 끌고 가다, 드러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6개 단어를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게데스,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장소. 세켐, 산마루, 어깨와 같은, 사람 몸으로 말하면 위, 어깨 위, 책임을 갖는 어깨, 짐을 지는 위에 있는. 헤브론, 교제의 자리, 결합하고 쌓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는, 위에서 만나는 장소.
헤브론, 벳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요새화돼서 딱 막아놓는 큰 성과 같은 높은 성. 길르앗 라못, 높은 곳, 들려진, 높이 올려진 찬양하는 장소. 그리고 바산 고란, 포로를 만들어 아주 높은 성에다가 포로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가 벗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 6개가 쭉 여러분이 보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도피성에서 그냥 좋다, 도피성으로 도망왔다, 난 살았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아주 높이 쫙 올린 데서 거기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놓고 거기서 완전히 포로로 잡아서 발가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름을 가진 성들을 도피성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지금 너가 도망 나온 그 장소에서, 세상에서 도망 나와서 이쪽 위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구별해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종 구별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그냥 거기서 편하게 놀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놓고 포로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포로였나요? 마귀의 포로였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포로라고요. 근데 예수님한테 다 달려오니까 누구의 포로가 돼요?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에게 달려오니까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거를 자기는 무슨 법을 따랐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니까 막 니나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주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 슬레이브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포로에 잡혀있던 내가 예수에게 돌아오니까 예수가 나를 포로로 잡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포로가 됐다는 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랑의 포로? 이런 얘기? 사랑의 포로.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포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자유롭게 그냥 뭘 해도 돼. 도망가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갈 마음을 잃어 나는 당신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포로들을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로가 되면 그냥 무서운 포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로 너를 메었다.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메어놨다. 이게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도피성에서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너 와서 예배 잠깐 드리는 척 하다가 집에 가면 편안하게 그냥 아무렇게 놀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세상이 근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범할 수 없는 높은 장소, 구별된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도피성과 같은 장소, 이게 교회라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도피성에 도망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포로자 되시는, 사랑의 포로로 만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메어놓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도피성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와서 마음대로 너희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의 포로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의 포로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바울처럼 주님 앞에 와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할 때 그 종, 그 둘로스죠. 그 종이
그렇게 주님의 포로가 된 자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도피성에 우리가 왔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뜻대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결합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 헤브론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게 되면 내 뜻대로 다 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안 하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결합이 돼야 돼.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수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라고 그러죠. 야, 우리가 함께 걷자.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우리가 함께 걷자.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포로가 된 자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도피성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면 위에 사는, 도피성에 돌아와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거하여 그 말씀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와도